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좋은 행위는 크든 작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 양 옆자리가 한 자리씩 비어 있다고 치자. 앞에 연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을 위해 내가 한쪽으로 비켜주는 것도 커다란 공익이다. 두 사람이 보기는 두 사람이 따로 앉아 보기는 나란히 앉히면 좋으니까. 두 사람이 따로 앉기보다는 나란히 앉히면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앉게 해준 것이므로 공익을 생각한 것이다. 군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이루게 한다고 말했다. 연인 사이라면 지하철에서 잠깐 떨어져 있어도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기필코 도와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적인 이로움을 생각하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떳떳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친절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내 운명뿐 아니라 사회를 밝게 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운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 사소한 이익을 놓고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적선하는 셈치고 견딜 만하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좋다. 남에게 이익을 주었으니 나의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독자 여러분은 야가 빠진 사람인가?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일 없이 잘 사는가? 정말 그렇다고? 그렇다면 이는 바보 같은 인생이다. 하늘이 보고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본다면 공익을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늘 앞에 자신을 공개해도 좋은 떳떳한 행위를 하게 된다. 몰래 남의 지갑을 훔치고 들키지 않았다고 좋아하는가? 돈은 벌었지만 재수를 크게 잃는 행동이다. 운의 원리는 간단하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복을 주면 된다. 평생 모은 돈을 남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일도 적당히 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도 하늘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행위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스스로를 잘 돌본다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니까 말이다. 반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린 노숙자는 그 심정과 사연을 헤아릴 필요도 없이 나쁜 존재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 않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돕고 남을 도와야 한다. 예컨대 남에게 차비까지 다 나눠주고 자신은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 3시간 동안 걸어간다면 이는 공익이 아닌 것이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공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기회가 닿을 때 남을 도우면 족하다. 남을 해치지만 않아도 재수가 좋아지는 법이다. 지루한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왜 좋은 운을 불러오는지 따져보자. 먼저 질문할 것이 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보자. 행복하려고 산다. 좋은 대답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만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운이 지속될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자. 주역에 건이천이라는 쾌상이 있다. 이는 하늘의 도리를 보여주는 쾌상이다. 이것을 가지고 행운의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겠다. 건이천에는 하늘, 무한한 생명, 무한한 힘, 제1의 공정함, 근원, 아버지, 대통합 등의 뜻이 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추려보자. 하나는 대통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정함이다. 대통합이라는 것은 전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다. 우리 우주는 단 하나의 생명체인 것이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쉽다. 팔다리, 머리 등 인체는 각 부분이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어, 나라고 말한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무한히 넓고 무한히 많은 사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다. 어, 인간도 우주 안에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한 몸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그렇다. 우주는 몸이고 그 몸의 마음이 하늘이다. 신이라고 해도 좋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다. 모두 다 같은 존재다. 좌우간 우리 인간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의 부분일 뿐이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자. 모든 부분이 각각 살아있지만 하나로 본다. 이렇듯 우주 안에 모든 생명체는 각각 살아있지만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의 세포는 살아있는 존재다. 죽어있는 존재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 인체에 있어서 몸의 각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홀로 살 수 없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인간이 우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모순이다. 우주로부터 독립이란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하늘이다라는 교리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뜻이다. 여기서 종교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주가 하나라는 것이 주역의 도리라는 것이다. 암세포를 생각해 보자. 암은 우리 몸 전체의 질서에 역행하는 임시 생명체다. 악에 해당된다. 암세포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 면역 체계를 가동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암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주의 면역 체계인 하늘이 나서서 우리를 없애려 할 것이다. 즉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지나치게 개인적이면 안 된다. 우리 몸의 세포는 그렇다. 세포들은 각각 살아있으면서도 인체의 다른 부분들과 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우주의 조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암세포와 똑같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산불을 냈다. 재미로 그랬다. 이런 사람은 인류의 암세포다. 마약을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살인이나 강간은 어떤가? 큰 제약이다. 우주가 이런 존재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다. 하늘은 인간 세상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니까 운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와 같다. 우리 몸의 세포, 암세포는 예외다. 운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와 같다. 우리 몸의 세포가 공적 존재이듯이 우주에 사는 인간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존재는 하늘의 통제를 받는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되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주가 개체에게 준 특권이자 의무다. 그래서 그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포기한 자는 가장 큰 죄인이다.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제거해야 한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나만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존재는 암과 같다. 때문에 우주가 그를 제거하려 애쓴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은 아주 재수없는 마음이다. 하늘은 전체를 생각한다. 인간도 그것을 본받으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온다. 요점을 말하면 공존과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쾌상 건의천의 뜻을 다시 살펴보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건의천에는 공정의 개념이 들어있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축구를 예로 들어보자. 축구 경기에는 심판이 있다. 그가 시합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심판의 판단에 의견을 낼 권리가 없다.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당할 수도 있다. 재판이라는 것도 그렇다. 법정은 공적인 권리가 있다. 우주에서 공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대중적인 것과 다르다. 우주적으로 옳은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을 공정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도 공정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늘로부터 보호받고 인정을 받는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행위도 공정한 행위다. 타인을 위해 질서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공공의 물건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면 재수가 없다. 하늘이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벌을 주기 때문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도 공정한 행위다. 소크라테스는 공정함을 위해 법을 지켰고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질서를 따르는 정신을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질서는 공정함이다. 집 앞에 쌓인 눈더미를 치우는 행위는 지나가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니 질서이고 공정함이다. 저 혼자 떠드는 사람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다. 이는 이기적인 것이다. 노래방에 가서도 저 혼자만 노래하려는 자가 있다. 이는 재수없는 자다. 공정함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열심히 공정하게 일하면 복을 받는다. 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회사를 이롭게 했으니 하늘이 보상해 주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공자는 말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너무 아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정한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자. 어떤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사람 수에 맞추어 준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지막에 하나가 부족했다. 먼저 받은 누군가가 2개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2개를 가져가서 가정에 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수없는 행동을 했으니 운명에 관한 한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운명의 원리는 이처럼 아주 쉽다. 빤히 보이는 것이다. 여유를 가지고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자기를 극복하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공자의 말처럼 사랑하는 행위는 공정함의 꽃이다.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자 공정함의 최고 경지이다. 이 정도면 운을 개척하는 원리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운 셈이다. 아침에 깨어나면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털어내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한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반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은 고단해도 내일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